본문의 시작은 야전에 있는 요압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과 아히마스를 전령으로 보내고 난 후에 다윗이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도 긴장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압은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압살롬을 살해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 줍니다. 이 소식은 요압에게만이 아니라 또 그 군사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반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초점이 반란군의 진압에서 이제 왕자의 죽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반란군의 진압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요압이 이 반란군을 잘 진압한 이 승리의 주역 또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겠지만은 왕자 압살롬의 죽음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이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 왕자를 죽인 그런 패역하고 또 불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압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을 텐데 이 요압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고 있지 않고 3절 말씀에서는 다윗의 군사들이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그런 패잔병들과 같이 조용히 마하나임으로 귀환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하지만 않았어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마하나임으로 귀환할 때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환영 속에 돌아와서 연회에 참석하고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받고 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더라면 요압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처음에 조언했던 것처럼 압살롬 쪽에서는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는 일이었고 또 다윗 쪽에서는 압살롬만 제거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동족 간에 서로 많이 죽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불필요한 싸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압이 압살롬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병력 손실을 줄이고 반란을 잘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반란을 진압하고 또 전투를 효율적으로 승리로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이 이렇게 칭찬받고 또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군사들이 귀환할 때까지 다윗은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이 압살롬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애통해합니다.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하는 이 말에는 압살롬이 이 반란군의 앞잡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왕자라는 사실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더 이상 반란군을 진압한 그런 영웅이 아니라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자 압살롬을 죽인 그러한 원흉이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자를 제멋대로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압의 앞날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어떠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다윗을 찾아가서 그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은 왕에게 가서 왕이 자신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대듭니다. 왕에게 대들면서
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이라고 합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왕실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틀린 말도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만약에 왕좌에 올랐다고 하면은 왕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족들이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자신이 이 왕실을 구원한 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칭호는 처음부터 자신이 그렇게도 받고 싶어 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자처합니다. 사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인데, 요압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과 군사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얻은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의 말에는 이렇게 자신이 공을 세웠는데 왜 공로를 취해야 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이 압살롬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 말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렇게 요압과 같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 버릴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잘해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요압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도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처럼, 또 내 자녀가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아온 것도 내가 모두 다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압과 같이 내가 구원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요압과 같이 착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압과 같이 왜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항의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땅한 모습입니다. 요압은 6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한다 라고 하면서 말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대듭니다. 왕을 미워하는 압살롬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미워하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반란군을 진압한 지휘관과 군사들을 다윗이 멸시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살고 자신들이 다 죽었다고 하면은 왕이 마땅히 여겼으리라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말과 태도는 신하로서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가 7절 말씀까지 말을 보탭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의 이 말은 분명히 협박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일어나 군사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위로하고 다독이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지금까지 왕이 겪은 화보다 그렇게 되면은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겁박합니다. 이 말에서 요압의 속내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요압은 언제든지 자신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앞뒤를 재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속에 있는 말까지 가리지 않고 그는 다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는 흥분해서 생각 없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압의 이 말로 인해서 이 요압과 다윗 왕은 이제 더 이상은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립니다. 요압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이제 다윗 왕국의 첫 번째 경계 대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다른 반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관심 대상이 바로 이 요압이 돼버린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한 말을 직접 들었든지 또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요압의 행보를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압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죽은 듯이 그냥 조용히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다윗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 그 길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을 취소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취소한다고 해서 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폭력성을 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한 말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다윗은 말로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또 흥분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서슴없이 내뱉어 버렸던 이 요압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여기에서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대조적인 이 두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요압의 모습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말함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의 말을 듣고서 다윗은 침묵한 채로 우선은 요압의 말대로 일어나서 성문에 앉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시 감당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이것은 곧 군사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들은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다윗은 자신 앞으로 나온 이 군사들을 위로하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었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사적인 슬픔과 아픔은 뒤로 감추고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것을 따라서 상벌을 주는 일을 시행하는 것이 왕으로서 다윗이 취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좀 늦기는 했지만은 다윗은 그제서야 목숨을 걸고 싸운 이 군사들의 그 수고를 취하하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내용들은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압살롬이 죽은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들은 압살롬의 그 반란에 동참을 했다가 패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논쟁한 이 내용의 쟁점은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이들은 먼저 다윗의 과거를 되새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했고 또 특별히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과 대적한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언급합니다. 자신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었지만은 그런 이제 죽고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그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다시 다윗이 있는 이 마하나임 쪽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일단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됐지만은 왕궁을 떠난 이 다윗 일행들은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갈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제사장 사독과 또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전하고자 한 것은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모셔오자라고 그렇게 논의한 일을 벌써 전해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쪽 열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귀환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윗의 형제와 고륙이 되는 이 유다 지파 쪽에서 먼저 다윗에게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귀환에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쪽이 다윗의 귀환을 추진하게 되면은 다윗의 왕권이 아무래도 약해지게 되고 북쪽 지파 쪽에 힘이 더 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후원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3절 말씀과 같이 아마사를 찾아가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아마사에게 가서 요압을 이어서 군 지휘관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다윗은 요압이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이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행태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윗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이기는 하지만은 이 압살롬의 군대 쪽을 지휘했던 반란군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법상으로는 죽어 마땅하겠지만은 다윗은 내 고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서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려고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압이 왕권을 무시하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 요압을 견제하고 또 그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반란군에 가담했던 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다윗 쪽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포섭함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다윗의 귀환이 이제 신속하게 추진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이르르게 되고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갈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내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또 안정적인 화목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반란에 대해서 그 후에 벌을 내리려고 하든지 또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내전이 모두 다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아마사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기적에 가까우리라 많지 그렇게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길갈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가 먼저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는 혼자 오지 않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시바도 또 자신의 아들 15명과 또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이 반란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윗이 왕위에 복귀하려고 그렇게 오게 되니까 그런 넙죽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을 저주했던 자신의 그 과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먼저 내려와서 다윗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피난 당시에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했을 때 아비새가 먼저 나섰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아비새가 나서서 그때처럼 이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앞선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또 아비새를 말립니다. 그래봐야 다윗이나 신의 아들에게 당장 이득이 될 것도 없다라고 하는 또 그 말을 되풀이합니다. 다윗이 암마사까지 품으면서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 모두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마당에 괜히 시므이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를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3절 말씀에서 시므이에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는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유언하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의 때에 이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바에 대해서 보면은 시바는 앞에서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 무비보셋이 또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의 행색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을 보면은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그렇게 다윗이 피난 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찢지도 못하고 또 모양새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피난길에 왜 동행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다윗은 시바가 했던 그 말의 진위를 그의 입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장인이었던 무비보셋이 왕권을 탐냈다라고 하는 이 시바의 말이 다윗은 믿음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원래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나귀를 타고 함께 가려고 했었지만은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시바가 속여서 자신은 가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시바가 자신을 모함한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판결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왕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모든 처분을 다윗 왕에게 맡깁니다. 28절 말씀에서 무비보셋은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또 드러냅니다. 자신을 다윗이 살려준 것만으로도 은총을 입었는데 왕실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더는 다윗에게 부탁할 염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난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다 줬던 그 재산을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믿은 것 같지만은 시바에게도 그 재산의 반을 준 것은 비록 그가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피난 때에 그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고 또 이바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와 같이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처분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시바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하라라고 하는 이 판결이 억울한 것이었지만은 무비보셋은 재산에 대해서는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시바가 재산을 다 차지하든지 말든지 자신은 이제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겠다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었고 자신의 진심이 전달된 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시므이나 시바나 또 무비보셋보다도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자리로 되돌아오게 됐지만은 자신의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벌주고 복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용서해주고 또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으로 남을 압제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또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소비와 마길,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줬던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자기 성읍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다윗을 배웅합니다. 32절 말씀에서 이 바르실레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 그는 80세의 노인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 다윗을 돌봐줬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자신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청합니다. 그가 자신을 돌봐준 것처럼 이제 자신이 바르실레를 돌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의 생명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신은 다윗이 요단강을 잘 건너가도록 배웅하려고 나온 것뿐이고 보상을 받고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상의 묘에 편안히 장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서 또 어떤 보상을 바라고서 찾아왔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바르실레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맘이라고 하는 인물을 청구합니다. 다른 필사본과 같은 성경에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맘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마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르실레는 늙은 자신을 대신해서 젊은 다음 세대 인물을 자신이 받을 보상을 대신 받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마침내 다윗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바르실레도 이 요단강을 함께 건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입맞추고 축복한 뒤에 헤어져서 이 바르실레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피난 와서 지내고 있을 때 다윗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가문이 멸절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어떤 보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다윗을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 은혜를 다윗도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바르실레가 거절하면서 기맘과 함께 가게 됐지만은 다윗은 바르실레 소원대로 이 기맘에게 은혜를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실레가 베풀어준 그 호의에 대한 은혜가 솔로몬 때에도 그것이 갚아졌습니다. 우리는 바르실레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다윗과 같이 은혜를 입고 났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등장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었던 요압과 또 다윗이 피난 갈 때는 저주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용서를 구하는 이 시므이와 또 재산과는 상관없이 다윗의 귀환을 기뻐하면서 환영했던 무비보셋과 또 자신의 신변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힘써 도왔던 바르실레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의 모습과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이와 함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날마다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